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까지 바라보는 안목입니다. 영원까지 바라보는 안목입니다. 평소에 우리는 자신이 바라보는 것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요즘에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보는 것에 따라서 나의 생각이 지배당하고 또 나의 가치관까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는 것은 나의 육체적인 눈으로 보는 것,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나의 영적인 시선이 무엇을 향하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 또한 어디까지 멀리 보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성숙이 달려 있습니다. 결국 신앙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은 나의 영적인 시선이 성숙해서 내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이 땅 너머에 있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입니다. 이 땅의 삶이 다라면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닌 것을 너무나 알기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에 이 새벽에도 나와서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휴가 기간을 보내면서요,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에 있는 문준경 전도사님의 순교 기념관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제가 목포 쪽으로 여행을 간다고 이제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리니까 목사님께서 이곳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듣는 순간 정말 꼭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곳을 방문했는데요. 저에게 참 많은 울림과 깨달음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인데요. 대체로 이제 태어났을 때는 넉넉한 집안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17살에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이 그렇게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러다 주님을 영접하고 40세가 되어서 신학을 공부해서 늦은 나이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전도사님이 1950년 6.25 전쟁이 났죠. 1950년 10월 5일에 59세의 나이로 순교하기까지 참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믿음을 지킨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였습니다. 전도사님의 열정적인 전도로 영향을 받은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 한국 교계에 정말 잘 알려진 CCC를 설립하신 김중곤 목사님, 또 치유상담으로 유명하신 정태기 목사님, 다 이분들이 문준경 전도사님의 친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의 그 전도를 받고 그분들이 회심을 해서 우리나라에 정말 귀한 일꾼이 되신 거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이 계셨던 전남 신안군 증도면, 이곳은요 섬이었는데 지금은 육지로 이렇게 다리로 연결이 돼서 저도 차로 이동할 수 있었지만 그 예전에는 배를 타고 이동하는 곳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의 일대기를 쫙 읽어보니까 고무신이 달아 빠질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전도를 하셨다는 그러한 일대기의 기록을 보면서 참 아름답고도 귀하신 분이구나, 마음이 참 뭉클했습니다. 특히나 더욱더 마음이 참 짠하면서 감동적인 것은 6.25 전쟁 때 그 10월 5일에 북한군에 의해서 주민들 수십 명이 백사장에 끌려가서 죽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전도사님도 함께 그곳에 가서 북한군에게 저항하시다가 결국에는 순교하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한국 개신교 최초 여성 순교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같이 순교했던 명단들이 40몇 명 이름이 쭉 나와 있는데요. 나이도 있었는데 어린 나이부터 정말 그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다 순교당한 그것을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의 죽음 정말 고결한 죽음이었고 그래서 참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분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구보다도 찬란하게 우리 예수님의 곁에서 보석처럼 빛날 이름들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참 힘없이 쓰러져간 그런 분들이지만 그분들에게 있었던 것은 영원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이었습니다.
이 땅에서만의 삶이 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요리조리 피하고 하나님도 부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었죠.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았고 우리의 영적인 그 영원한 생명을 알았기 때문에 죽음을 마다하지 않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영원을 바라보는 믿음, 그 순전하고도 고결한 믿음은 우리에게 참으로 도전이 됩니다.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열왕기하 17장 계속해서 참 읽어내려가기 마음이 힘든 구절들이 계속되어 있습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런 나라로 시작했던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이제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그러한 대목들을 읽기 때문에 우리가 참 마음이 힘든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 두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세상만 보는 안목에서 그것을 뛰어넘는 영적 안목을 지녀야 합니다. 세상만 보는 안목에서 그것을 뛰어넘는 영적 안목을 지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은 17장, 우리 이 오늘의 본문 이전에 있는 17장 7절에서 12절을 보면 그 첫 번째 멸망의 이유가 우상 숭배로 나와 있습니다. 우상은 철저히 세속적이고 기복적인 것입니다. 현세의 복만을 추구할 때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죠. 우리나라 이 저변 깊은 곳에는 물론 유교, 불교 있지만요. 샤머니즘이 굉장히 짙게 깔려 있습니다. 무속신앙이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샤머니즘은 특히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복 받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라던가 내세라던가 영생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당장의 비를 위해서 바알을 그 폭풍의 신, 바람의 신 바알을 섬겼고 또 풍요를 위해서 아세라 목상을 섬겼던 것처럼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은 이 땅의 삶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세를 뛰어넘어서 저 너머에 있는 영적인 부요함, 영생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한 영적 안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러한 안목이 있기에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여러 가지 어려움들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문중경 전도사님과 그 많은 순교자들, 그들은요 이러한 영적인 안목이 있었습니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안목은 나의 당대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에게까지 아주 긴 안목을 가지고 있죠. 비록 나의 삶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내 당대 이후에 자녀와 자녀 손들에 이르기까지 이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때 정말 복된 우리의 가문이 되겠구나. 그런 영적인 안목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극히 현실적이 되라는 이 세상 유혹. 사탄은 항상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냥 이 세상이 다야. 그 어떠한 편법과 사기를 쳐서라도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라. 이것이 사탄이 유혹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생과 또한 영원한 복락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어려움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안목을 지닌 사람은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안목을 지닌 사람은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7절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한 그 원인, 또 다른 원인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옛날부터 십계명을 포함한 여러 가지 율법을 주셨고 계명과 율례, 그것을 잘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죠. 16절을 보시면요. 북이스라엘 초기인 여로보암 1세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죠. 자기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상 만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단과 베델에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저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십계명 두 번째 계명을 어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으로 모자라서 또 다른 우상들도 섬겼죠. 바알과 아세라, 여러 가지 그런 우상들도 섬겼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정신 못 차리는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13절을 보시면요, 선지자들, 선견자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목이 곧게 교만하게 행동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기까지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보면요, 1대 여로보암 1세부터 맨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그 210년간 단 한순간도 금송아지 이런 우상에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그러한 기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탁월한 엘리야, 엘리사 같은 선지자의 이야기를 정말 귓등으로 듣지도 않고 오히려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하나님을 떠나간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었다. 더 나아가서는 남유다 또한 이러한 원인으로 멸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멸망의 원인을 표면적으로 보면요, 아수르와 또 애굽과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했다.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손으로 꽉 쥐고 계실 때는 그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나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 표면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떠난 삶,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은 그러한 이유가 멸망의 원인이었습니다. 오늘 5절 18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북이스라엘의 원인, 그 멸망의 원인이 하나님이 노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노를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 23절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네. 맨 마지막 절에서는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처참하게 그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사로잡혀 가게 되었는지, 멸망하였는지 그렇게 보여줍니다. 현실에서 너무나 잘 살고 싶어서 우상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간 북이스라엘의 결말이 지금 이러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영원까지 바라보는 안목에 대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첫째는 세상만 보는 안목에서 그것을 뛰어넘는 영적 안목을 지녀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적 시야가 좀 더 높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러르고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의 시야가, 영적인 시야가 좀 더 멀리 나의 영생뿐만 아니라 나의 당대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 손들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긴 영적인 안목을 지니고 있어서 그 안목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영원한 안목을 지닌 사람은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죠. 나에게 영생의 그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 가정, 더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났을 때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려면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나 자신이 한 명이 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의인 한 명 너무나 중요합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 한 명의 의인 한 명이 깨어있는 것, 영적인 안목을 갖고 있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요. 내가 깨어있을 때 우리의 가정이 깨어나고 또 더 나아가 우리 나라가 깨어난다는 것, 그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도 그러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38장을 부르시겠습니다.